20장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잠깐 한번 정리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오는 그 장면부터 보였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고 당혹해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의혹을 가지고 근심과 슬픔에 빠져서 돌아갔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서 홀로 그 무덤에 계속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던 여자였습니다. 7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고침을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시중 들었다.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침받은 이후에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것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통 다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칠 때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체포될 때도 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도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 죽음 후에 장사될 때도 장사 이후에 무덤에 묻히고 나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 무덤에 달려왔던 그런 사람,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또 시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근심으로 이제 혼자 이 무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도 이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3번에 걸쳐서 자기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직접적인 자기 예고 외에도 부활에 대한 다양한 암시들을 우리 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충분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앞에 딱 섭니다. 대면하는 것. 딱 대면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그 동산지기에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가져다 주었는지 정말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마리아는 이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수님이 그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살아계셨던 그 자기가 만나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내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식하는 건 아니야 아직까지. 근데 생전에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반가운 나머지 예수님을 이렇게 탁 붙잡습니다. 아마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붙잡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말씀을 듣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끝나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을 이제 확실하게 이해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기쁨과 감격에 차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돌아가서 하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외치는 거. 부활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을 때는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근심에 차서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무덤에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기쁨과 감격에 차서 이것을 외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최초로 깨닫고 이것을 가서 제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입니다. 자, 요거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이거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일요일 저녁 이렇게 아예 번역을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이 무덤에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른 유대인들의 그 위협과 그 박해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힌 이후에 흩어진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그거예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 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버렸던 거. 자기들도 예수님의 추종자다 이런 혐의를 지금 받으면서 언제라도 이 사내들인의 성전 수비대가 쫓아와서 이들을 언제 우리를 잡아갈까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가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땠습니까? 사도 요한 빼고는 안 와요. 전부 다 그냥 십자가 못 박힐 때 여자들과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추종자다. 이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있다는 게 상징적인 거죠.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거. 이게 흡사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사사 기도원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안 보이게 숨어가지고 그 얼마나 그 거칠고 덥고 이럴 텐데 그 숨어가지고 하는 이런 아주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제자들도 보면 얼마나 그죠 초라합니까? 그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 전까지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혼장담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운 이유는 그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 유대 최고 의결 규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결정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믿는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추방하겠다.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겠다. 이렇게 출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당하는 것도 엄청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사회가 지금은 이렇게 막 결속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되게 개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혼자 있어도 살아가는데 그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크게. 근데 옛날에 우리도 그죠.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옛날에 그럴 때는 이 공동체가 아주 강하잖아요. 이런 데서 격리된다는 거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건데 이건 엄청 두려운 거. 제가 그 우즈벡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동네 시골에 갔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야 진짜 결속력이 강하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출교 당하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완전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율법이 보장하는 보호하는 그 어떠한 보호도 못 받아요. 그냥 이 사람은 배교자, 배신자, 그 낙인 딱 찍히는 순간 그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못 받고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는 이게 출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표현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9장에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12장에도 보면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또 16장에도 사람들이 앞으로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이 사내들인 공예에 대한 그리고 이게 그냥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 의결 기운 사내들인 공예가 공적으로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 이거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입장이었어도 두려워할 만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사되는 이 전 과정에서 이 제자,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숨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가 상황을 지켜보자.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숨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가 그 중간에 딱 서 있어요. 신기하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이 보면 시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현재 우리의 몸과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동일한 성격의 연속성상이 있는 몸이지만 그냥 또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자들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몸이 이 공간을 이렇게 넘나들고 벽을 이렇게 통과하고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은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몸과 연속성도 있겠고 아마 또 불연속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예수님의 몸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문이 닫혀 있지만 제자들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갑자기 사람이 떡 서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아직은 이게 의안이 벙벙한 거야. 아직까지는 예수님 같은데 또 확실하진 않고 이런 아직은 불명확한 아직은 약간은 어리둥절한 이런 상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밌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가 탁 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첫 마디예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제자를 처음 만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좀 전에 대조되는 단어가 있잖아. 두려워한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죠. 3번 반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시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가져오는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평강, 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도 이 샬롬에서 나온 말. 샬롬. 이 헬라어로는 이거 에이레네 똑같은 말.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왜? 모든 인간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샬롬을 잃어버렸거든요. 이 샬롬이 구약으로 또 따졌을 때 어떤 단어는 안식이란 이 단어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참된 이 안식, 참된 샬롬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다시 가져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샬롬인 거예요. 성도의 특징이 뭐냐? 샬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 신약의 이 성경 저자들이 편지의 서두에 항상 인사말이 뭡니까?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교회의 특징인 거야. 교회는 은혜와 평강,
신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이게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서 평강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이 구속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이게 아나톨레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어떤 사람, 주인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반대로 불안과 두려움이 이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에 앉은 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돋는 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비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의 발은 평강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 우리는 지금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자신이 이제 떠날 거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차 있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되게 재밌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가까운 사람은 유대인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평안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참된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 여러분 지금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샬롬입니까? 우리 한글 중에 안녕이라 하잖아. 안녕하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영적 안녕이 바로 샬롬의 상태인 거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이 샬롬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샬롬은 어떤 상황이 좋아서, 내 현실의 상황이 좋아서 샬롬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현재 가진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죠? 내가 병들었다고 샬롬이 없느냐? 내가 사업이 망했다고 샬롬이 없느냐? 그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샬롬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지, 내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의 삶에는 샬롬이 있고, 예수와 교제하고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샬롬이 없고, 이게 모습인 거죠. 이 샬롬은 구약에 예고되었고 신약에서 십자가로 이런 성취가 된 겁니다. 샬롬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이게 샬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과 세상이 주는 샬롬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샬롬을 잘 보여주는 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 뭘로 왔습니까? 세상의 평화는 뭘로 왔어요? 무력으로, 힘으로 오는 거예요. 칼로 오는 거. 근데 메시아 왕국의 이 평화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오는 거.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진정한 샬롬,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해요. 그러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있거든요. C.S. 루이스가 쓴 그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여러분 소장 가치가 최고인 책이에요. 꼭 사서 읽어보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샬롬을 약속합니다. 근데 샬롬이 아니고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와요. 속이는 거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게 마귀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샬롬을 주지 못해요. 그럼 세상이 샬롬을 주든가요? 우리 해봤잖아. 이제까지 우리 세상의 평화를, 세상이 주는 샬롬을 얻으려고 지금 저는 51년 동안, 52살이니까 지금 51년 동안 추구해 왔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 그죠? 안 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제압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의 끈을 이어주시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 여러분, 샬롬은 언약의 결과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샬롬을 누릴 수 없어요.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자아실현을 했다고 여러분 샬롬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이 샬롬의 완성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은 이 샬롬이 완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이것은 완성되게 될 겁니다. 영원한 평화, 이 최종적 상태, 샬롬의 완성, 이것을 우리는 꿈꾸며 나간 이 낙원의 회복, 새 에덴의 완성, 이것을 통해 이 진정한 샬롬이 오는 것.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샬롬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진정한 샬롬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박해와 환란의 상황에서도 신자는 샬롬을 누린다는 거.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삶의 여건이 괜찮고 신앙생활의 여건이 괜찮고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진정한 이 샬롬은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고민하고 꿈꾸고 있을 때 밖에 환란의 상황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이 샬롬이. 그래서 저도 이거 진짜 이거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회개가 많이 돼, 솔직하게. 저도 상황이 좋으면 되게 평안해, 마음이. 근데 좀 뭔가 문제 생기고 막 머리 아픈 일, 골치 아픈 일 생기면 막 복잡하고 막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이 막 뒤숭숭하고 막 그 뒤숭숭하면 그게 막 짜증내는 걸로 저는 나타나거든. 제 주변에는 우리 가족들한테 짜증내고 주변 사람한테 짜증내고 차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차들한테 막 짜증내고 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 제가. 저는 그렇더라고. 제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딱 화를 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복잡하니까 이 복잡한 마음을 그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거지. 짜증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죠? 근데
진짜 성도는 그런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음. 이게 참된 신자가 누리는 이 샬롬.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샬롬은 여러분 악의 세력을 제압했기 때문에 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죄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제압을 한 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표현이 재밌죠?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제압해버린 것. 이 샬롬은 우린 내적인 샬롬이기도 하고 또한 외적인 샬롬이에요. 그죠? 내적으로는 샬롬인데 외적으로는 지옥 같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예수 믿는 거는 내적인 샬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외적인 샬롬을 경험해야 돼요. 외적인 샬롬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교회적 삶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 우리 자꾸 개인적인 걸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샬롬은 공적으로 우리한테 임하는 거,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거.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파편화된 개인으로, 개인 신자로 존재할 때 누리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유기체로 살아갈 때 누리는 게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외적으로도 100배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잖아. 100배의 원리. 그는 교회적 삶을 살아갈 때 누린다는 얘기지. 파편화된 개인 신자로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때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자는 철저하게 한 지역교회에 속하여서 지역교회 구성원들과 영적인 교제, 또 그리고 이게 실제적인 이 사회적 교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성도끼리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나눠야 되고 삶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여기서 외적인 샬롬을 누리는가. 성경에서 외적인 샬롬이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건 좀 물질적인 문제야. 물질적인 문제로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서 유무상통한다. 있는 것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그래서 그 얘기가 성경에 보면 계속 나타나잖아요. 왜 그게 많이 나타날까요? 이거는 단지 물질 문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외적인 샬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된 복음을 믿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교회적 삶을 교회의 본질인 성도의 교제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들이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샬롬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다는 이 말이 그 가난의 문제는 단지 물질적 가난만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모든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앞서 제자들에게도 두려움. 원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두려움이 충만한 자.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걸로 가득한 사람. 그죠? 여러분, 현재 우리의 정서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지정의가 다 바뀌는 거.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그 새로운 존재가 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정서의 변화예요. 지향성의 변화, 우선순위의 변화, 그리고 또 정서의 변화. 그럼 정서가 변해야 돼. 이걸 조나단 이거 신앙 감정이라고 표현, 신앙 감정. 정서의 변화가 쫙 찾아와. 그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불확실과 뭐 이런 게 이게 우리의 정서였다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정서는 뭐예요?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제자들도 지금 보세요.
두려움에, 그죠? 예수님이 이 두려움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물리로 예수님이 딱 끌어오실 때 제자들이 막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려워 막 떨거든요. 예수님 딱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이 여기서 저는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또 예수님이 그죠?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뭐라 그러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적 삶을 살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샬롬이 경험되는 교회, 그죠? 샬롬을, 복음을 말로써 전하는 걸 통해 샬롬이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실제 서로를 섬기는 삶을 통해, 교회적 삶을 통해서 샬롬이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교회. 저는 철로역정을 보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공격하고 이겨내는 그 힘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믿음하고 동행하는 거.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물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면 돼. 근데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함께 하심 뭐로 드러나면 옆에 있는 지역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크리스찬이 믿음과 동행해요. 둘이 가면서 계속 영적인 대화를 해요. 이걸 경건의 대화, 영적인 대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교제라는 건 다양한 분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교제, 삶의 교제예요. 말로써 대화예요, 대화.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 경건의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성도가 내 삶을 오픈하지 않는 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아. 그럼 성도는 삶을 오픈하는,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한다 할 때, 성경 말씀 교리적인 얘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상적 영역의 대화, 일상의 공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간다 할 때, 지역교회 살아간다 할 때, 일상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는 교회를 내 교회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몸으로 지역교회에 속한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세례받는다, 그 교회 등록한다는 말의 의미가 여기는 내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 물론 여기서 막 모든 내밀한 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는. 지혜롭게 하세요. 부부 사이도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바보지, 바보. 처음에 결혼해가 신혼부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얘기하죠. 그러면 이혼하는 거지. 그건 바보예요, 바보.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진짜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고 모든 게 공유되고 모든 걸 다 서로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속 이 땅에 살 때는 모든 얘기를 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런 죄를 지었어. 제가 공개적으로 죄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날 며칠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얘기 하면 뭐예요? 바보지, 바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그죠? 근데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다 숨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혜롭게 해야 돼, 그는. 해야죠. 그래서 일상의 공유를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또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이성교제하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사가는 문제, 자녀 양육하는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그죠? 대인관계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는 고민거리들을 다 안고 고민하며 살고 있거든. 그런 얘기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나누질 않는 거야. 혼자 그냥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샬롬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왜 교회를 지역교회로 만들고 한 몸 유기체로 만드냐면 그것을 통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건의 대화를 우리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가 다른 주제로 하고 싶은, 이게 설교 제목도 다른 걸로 막 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니까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평강을 우리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평강 언제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앞으로 두려운 일도 많을 거고 많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을 붙드는 게 여러분 교회적 삶 안에 있어야지 복음을 붙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다 안 됩니다. 지역 교회를 떠나고 이 지역 교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겠잖아요. 그 성도의 교제라고. 그 성도의 교제는 세 가지 차원의 교제예요. 1차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 그럼 성도와의 교제를 그냥 성도끼리 교제하는 이것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포괄적인 의미예요. 거기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교제,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교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목사와의 교제예요. 그러면 또, 목사님 또 성직주의, 사제주의 얘기한다. 또 목사의 권위를 높이려고 한다. 아니요. 저는 목사와의 교제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목사의 의견을 듣고,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목사와 의논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안 하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까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목사와의 교제는 진짜 중요하고, 목사와의 교제 핵심은 뭘까요? 1대1로 목사님과 밥 먹는 거, 식탁 교제하는 거 만나가지고? 아니요. 설교. 그래서 주 예배 참석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설교가 가장 중요한 목사와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순간.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양육. 목사와의 성도와의 교제의 핵심은 공적 가르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1대1로 내 모든 문제를 다 목사님과 의논해야 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럼 목회자 어떻게 성도의 그 모든 걸 들으면 정신이 안 미치고 살겠어요? 힘든 얘기 맨날 할 텐데 그 힘든 얘기 다 듣고 있으면 목사가 감정적으로 다운이 돼요. 정서적으로 매우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얘기 다 할 필요 없어. 목사는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 성도가 샬롬을 누리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성도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할 필요 없어요. 물론 꼭 필요한 얘기는 꼭 해야 돼요. 해야 될 얘기를 안 해버리면 또 안 돼요.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적 만남, 개인적 교제를 통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공적 가르침, 설교와 양육을 통해 목사와의 교제가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만남. 개인적으로 목사와 또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지도해주고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확신이 잘 안 씁니다 할 때 목사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요. 물론 선택은 성도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느 것도 누가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오직 지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성경은 지시하고 명령해요. 그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목사는 성도에게 여러분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선택하거나 모든 결정은 결국은 성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그렇게 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 세 번째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와의 교제를 맨날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오늘 당장 문제가 터졌고, 오늘 당장 이 판단을 해야 하고, 선택을 해야 결정을 내려야 되고, 오늘 당장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순간에 그 어떻게 할 거? 혼자서 결정하면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다 하세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뭐 수많은 도움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 그렇게 결정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는 거.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사람은, 여러분 진짜 어리석어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해봤죠? 제가 그랬거든. 제가 원래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저는 딴 사람 얘기를 잘 안 듣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하는 스타일이거든, 원래. 지금도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고쳐가야 될 부분인데. 저는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안 그래도 되게 주도적이거든, 제가.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가. 꼭 내 먹고 싶은 걸 관철시키려고 한다. 딴 사람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이게 들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먹고 싶은 방향으로 식당을 정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죠? 하나의 예인 거야, 그게. 이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동기 모임할 때, 우리 목사 한 분이 저보고 하더라고. 이정우 목사는, 저거 고집 세다고. 꼭 보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는다고. 어,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맞거든요. 많은 면에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 겉으로는 막 세게는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저는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예,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거의 다 선택해요,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막 조언을 구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이런 거 막 묻는 스타일이 아니고, 혼자 고민해보고, 혼자 하고, 혼자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52살까지 지금까지 해봤어. 근데 거의 다 실패. 좋은 선택이 별로 없었어. 저는 제가 지금도 아직 잘 안 바뀌어, 솔직하게. 근데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사등 도움이 안 돼. 그 방법은. 사등 도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기 너무 좋은 이 스타일.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 있기도 한데, 깊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 물론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 넓은데, 깊이 있고, 진짜 이렇게 안쓸게 내줄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게 잘 안 돼, 저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경험도 많고, 난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다 생각하는데, 진짜 무지하거든요. 어리석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 아니구나.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꾸 성도한테 얘기를 하는지, 왜, 왜 자꾸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지, 그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이제 이해가 진짜 많이 돼. 고쳐지지는 잘 않는 반면에, 이게 정상적인 인간다운 삶이구나. 하는 걸 저는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되려면 교회적 삶을 통해 계속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훈련해야 돼, 훈련. 이거 훈련이거든,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거 없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된 줄 알았어. 전 180도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전 180도 바뀌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군대 제대하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제가 탁 살아왔던 걸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오랜 기간 다듬어지고 훈련하는 거. 그럼 신앙생활은 즉각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정적인 측면이 있어. 우리 실제로 구원받는 거는 은혜에 의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확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 바뀌는 거야, 사람이. 존재가 그냥 확 뒤집어져서 새로운 사람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어, 우리는. 그리고 이거는 내 마음이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자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쓰는 거야, 힘쓰는 거. 힘쓰는데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다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마음이 안 내켜도 그냥 해야 돼. 기도하기 싫죠? 저도 기도 잘 안 되는데, 저도 기도가 진짜 잘 안 돼, 습관이. 근데 무릎 꿇어서 해야 되는 거. 성경 펴서 보는 거 여러분 잘 됩니까? 제가 맨날 DBS 합시다, 성경 통합,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통독 진짜 몇 장 안 했거든요. 다 까먹고 있어서. 통독 안 하고 있더라고, 나도. DBS도 이번 주 다 못했어요. 매일 해야 되는데, 다 못했어. 요 목회자는 성경 연구가 막 재밌고, 막 잘 되고, 설교 준비가 재밌고, 그럴 줄 아니요? 미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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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준비도 미루다가, 미루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맨날. 그만큼 하기 싫어요, 이것도. 근데 또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에요, 복잡한 마음, 복잡한 마음. 그래서 힘써야 돼, 힘써야 돼. 그죠? 나는 약하다. 그래서 교회적 삶도 힘쓰고, 성경 보는 것도 힘쓰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교회적 삶이 제대로 될 때만 여러분, 진짜 샬롬은 교회적 삶을 통해서만 경험되는 거지,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되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해보면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계속 불안할 겁니다. 계속 두려울 거예요. 계속 만족감이 없을 거예요. 계속 염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 실패를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은, 저는 진짜 많이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거 생각해 보거든요. 그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냥 목회자로서가 아니고 성도로서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느끼게 됩니다. 인생에서. 불신자는 이걸 절대 못 느끼지만 신자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분명히 점점 더 여러분 고민하게 돼요. 그게 정리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샬롬을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 진짜 샬롬을 경험하는 거. 그럼 그때 종교적 영역 이외의 가정이든 사회적 활동이든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와서 거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사회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지위를 얻고 자아실현을 하고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갈 때 가정을 세우고 이런 것에 집중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교회적 삶이 등한이 된 상태에서 가정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고 직장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안 됩니다. 만족감 절대 없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일 때만 인간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교회 중심일 때만 그게 돼요. 무조건. 교회 중심 순서는 반대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교회 중심이거든요. 근데 되는 거는 반대예요. 교회 중심일 때만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일 때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사 이제 다음 주 할 때 인문주의,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운동에 대한 그 얘기 좀 할 텐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럼 신본주의로 살아야지 이 사람은 행복해요. 인본주의로 살면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죠? 거기는 공허해요. 그냥 허상이 허상. 그 성경은 한마디로 썩고 쇠하고 더러워지는 거다. 그럼 그거 다 사라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게으르자, 열심히 살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죠. 신자는 참된 걸 붙들면 붙들수록, 영적인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어디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면 현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디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 일상의 삶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 그래서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들이 뭐냐면 일상의 영성. 신앙생활은 곧 일상생활이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전혀 분리를 잘 시켜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활동이 이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실제 활동의 영역, 그 속에서 꽃피우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도 신자가 내세에 투신하면 투신할수록, 내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제로 그 삶을 어디에 투신하냐면 현세에 투신하는 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디서 충성하냐면 이 땅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충성할 때 교회 활동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여기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때 진정한 우리가 이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할 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외칠 날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사실 해보면 그렇잖아요. 잘 됩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세속적 욕망이 자꾸 들어오고 자꾸 육적인 욕망이 자꾸 막 나오잖아요. 애쓰고 힘써도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정말 복음을 붙들려고 하고 교회적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목사와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여기 진짜 힘을 써야 돼요. 여기에 힘쓰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자리가 잡힐 거예요. 인생이 정돈이 돼요. 복잡하잖아요, 삶이. 머리가 막 생각이 많죠. 시편에 보면 그래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자꾸 많아진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구절은 까먹었는데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 신자는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거든, 사실은.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생각이 많아져요. 복잡해져. 삶이 분주해. 뭔가 규모 있게 정돈된 게 없어. 뭔가가 다 이렇게 막 복잡해. 뒤섞여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급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불안하거든.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근데 내가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냥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더 그렇게 붙잡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이 더 복잡해져. 더 이러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괴로워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힘들어.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 정말 예수님 우리한테 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려고 왔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정말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 지금 여기 딱 오시면 진짜 딱 몸으로 딱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할까? 똑같은 말 하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샬롬, 이것을 우리가 진짜 누리며 실제 삶의 영역 속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